하나님이 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자, 5월달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영적인 우리가 어떤 공급이나 영적인 말씀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실제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반영하는 우리의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하고 이미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오랜 뭐 세월을 보내신 분들도 있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또 젊은 부부들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정을 이룰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런 설교를 해주는 사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참 아픈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지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진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십니다. 첫째 날은 뭘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시고 쭉 만드시다가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다. 하나님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이 사람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스리는데 참 이상한 것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것만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니? 내가 인물이 좀 떨어지니? 내가 키 크니? 키가 작니?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항상 부럽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외모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에요. 얼핏 보면 하나님 성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이게 뭐냐? 하나님 사실 우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세 분이 의논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세 분이 어떤 합의하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우리를 만든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형상은 한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한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만 이 뒤에 보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이 참 이게요. 여러분 성부와 하나님은 한 분이면 되는데 이게 미스테리예요. 왜 세 분입니까? 왜 세 분입니까? 이거 아무도 생각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신대원을 갔습니다. 3.17 시간에 왔습니다. 와, 이 세 분을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냐면 아직도 이것은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래요. 아무도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못한대요. 성부와 성자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너가 우리 신이 복잡하냐 설명을 좀 어떻게 설명할래? 우리 설명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지위와 역할이 다른데 한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집에 가서 여자한테는 자기 아내한테는 아빠가 되고 그리고 자기 아이한테는 남편이 되고 자기 아이한테는 아빠가 되고 회사에 가면은 부장님이 된대요. 한 사람이 세 개의 지위와 세 개의 역할이 있다. 이거 이상 설명 안 된대요. 뭐 우리가 대충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왜 굳이 이렇게 세 분이 신의 설명이야, 신의 설명이야. 이게 뭡니까? 그분들만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직 여자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개개인에게도 있지만 이 놀라운 관계, 특히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 이 존재 방식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하실 때에 암컷과 수컷을 다 동시에 만듭니다. 다 동시에 만드는데 이상하게 남자와 여자는 또 동시에 만들질 않아요. 그 참 이상해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시간차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뒤에 여자를 만들면 1년이 지났는지 100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뒤에 만들었어요. 또 이상해.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입니다. 흙이 뭡니까? 우리 이런 땅이 흙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죠. 아파르 뭡니까? 이게 다니는 이게 먼지입니다. 먼지. 이 땅이 흙이 아니죠. 이 먼지입니다. 먼지. 아파르. 우리 재료가 이 남자의 이 재료가 먼지예요. 먼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게 뭡니까? 이 후 불면 아무것도 아니야. 공허하고 허무하고 진짜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기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 생명을 불어넣어 줬어요. 루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줬어요. 그제서야 사람이, 여러분 길거리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 응?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면 영만 올라갑니다. 이 육체는 화장되죠. 썩고 며칠만 지나봐도 부패해서 보지도 못하죠. 우리 이게 육체 뭘 그래 꾸미고 우리 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이 그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딱 그것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어넣었던 딱 그것만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여자는 흙이 아니에요. 갈비뼈죠. 이것도 엄청난 비밀이 있죠. 그거는 4주째 하겠습니다. 5월 4주째에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있죠. 교회의 비밀, 남자와 여자의 비밀, 가정의 비밀, 신부의 비밀, 그런 비밀들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자를 만든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얼핏 보면 이렇다는 거죠. 너무 많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딱 아담 혼자 있었어요. 100년을 혼자 있었는지 1000년을 혼자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딱 보니 아하 정말 너무 외롭겠네. 아차 내가 이래 외로울 줄 몰랐네. 내가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아담이 이름을 짓잖아요. 동물 이름을 지어. 동물 이름을 자기가 하나씩 짓는데 얘도 남자가 있고 얘도 짝이 있네. 또 쟤도 짝이 있네. 쟤도 내만 혼자네. 막 외로움이 막 물밀듯이 그냥 물밀듯이 막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나도 막 내 짝 내 나라고 막 내 짝 내 나라고 막 외로워 죽겠다고. 하나님이 맞지? 네 말 외롭지? 이래서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야. 너무 많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 외로움 때문에 결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되니까 쓸쓸한 자신을 보고 적막한 자기를 보고 내가 너무 외로웠어. 참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어. 결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핍박이 너무 심하고 도피쳐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또 한편으로 반대편으로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왜 결혼 안 해? 하면 나 전혀 외로움을 못 느껴요. 나 혼자 있는데 아직 전혀 외로움을 못 느껴요. 외로움을 못 느껴서도 결혼을 안 한대. 결혼은 그런 더 큰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놈의 외로움 때문에 있죠. 여러분 존재적인 외로움을 중요한 거지. 꼭 남자가 있어야 덜 외롭고 여자가 있어야 그건 굉장히 1차원적인 겁니다. 진짜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은 외로움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이놈하고 같이 있는데 더 외로운 거 있어요. 이 여자하고 같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더 외로워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외롭다니까. 진짜 이 외로움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만드는데 두 사람의 연애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가정을 이룹니다. 참 이 가정에는 비밀이 있어요. 가정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가정을 첫 번째로 탄생시켰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탄생시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게 놀랍죠 이게. 자, 하나님이 가정을 별 연애 기간이 없어요. 그 아담이 봤죠. 하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와 딱 만났는데 자기 여자는 바로 알아본다니까. 아담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 뼈 중에 뼈를 내가 그때 노래를 한번 불렀죠. 그렇게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입니다. 너무너무 왜 이 아담이 이렇게 이 기쁨의 노래, 이 노래 중에 노래예요. 제일 처음 제일 처음 성경에서 노래한 자가 이 아담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를 만났을 때, 하와를 만났을 때 이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아까도 드렸다시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우리는 이 비밀을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아는 게 있어요. 이 세 분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연합의 비밀과 이 깊은 사랑과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듯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뭔지 몰라요. 뭐 둘이서 내 안에 들어가 봤나 몰라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엄청난 깊은 비밀이죠. 그래서 이 두 남자와 이 여자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 깊은 연합, 이 사랑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가정부터 만들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들 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셨던 게 있다. 이렇게 사랑하기를.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이 세 분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이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가정의 의미에서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랑. 두 번째는 권위와 질서입니다. 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뭐냐? 우주 만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 이 자연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죠. 하다못해 동물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사자, 하나님의 용맹함을 드러냅니다. 양에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온순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가정은 뭡니까? 가정은 뭘 드러내죠? 가정은 이 권위와 질서를, 이 가정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정확하게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고, 나 아버지 없는데요. 그럼 엄마가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나 엄마 없는데요. 아버지가 엄마 역할을 합니다.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저도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십니다.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정확하게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나타냅니다. 엄마는 뭡니까? 성령님,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모르지만 많은 성령님의 책에는 여자를 많이 표현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처럼 헌신과 위로와 따뜻함을 나타냅니다. 엄마는. 자녀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녀는 겸손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이 자신의 머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권위에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근데 그런 게 있죠.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마음대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순복하는, 성경에는 에베소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5장에는 정확하게 순복할 때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할 때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하는데 그걸 순종하라는 게, 그럼 이 가정은 어디로 갈지 모르죠. 아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지혜롭게 가만히 말 한마디 못하고 평생을 말 한마디 못하고, 그게 아니죠. 그게 지혜로운 아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 딱 지혜롭게 말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는 뭐냐면은 자신의 여자는 남자가 머리라 그러니까 뭐든지 순종해래. 이게 맹목적으로 그냥 뭐든지 그냥 복종하래요. 그런 자매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해라. 뭘 하든지 순종해라. 남자가 말만 하면 순종해. 여러분, 저 무슬림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코란은 성경을 다 뺏긴 겁니다. 새끼 양이죠. 새끼 양. 예? 코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리는 바쳤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 똑같아. 왜 저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싸웁니까? 그들도 곧 그들의 마흐디 그들의 통치자가 마지막 때 온다고 합니다. 어디로? 시온산에. 그들이 이스마엘을 바친 똑같은 성전산에 똑같아요. 똑같이 합니다. 또 뭘 뺏겼습니까? 우리가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똑같이 뺏겨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그 여자들을 인권 유린을 해서 그 히잡을 다 덮여 씌워가지고, 여러분 이란에서 얼마 전에 히잡 안 썼다고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식당에 가보세요. 진짜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중동의 식당을, 어떤 식당에 제가 갔는데 와, 여자가 까만 걸 씌워요. 까만. 눈만 뭔가 비슷하게 눈만 이렇게 내줘요. 눈만 이렇게. 남자 없이는 외출도 못합니다. 눈만 이렇게 되고, 내가 밥을 어째 먹는가? 저래가 밥을 밥 먹을 때 썩어야 돼요. 얼굴 보이면 저 남편은 맞아 죽습니다. 이래가지고요, 들어가지고 그 중동의 그 더운 여름에 길거리에 전부 다 까만 거. 와, 여러분 귀신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놀이입니다. 여자들이요 전부 다 까만 걸 그냥 귀신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이 다 성경에서 다 뺏긴 겁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순복해야 된다면서 다 뺏긴 겁니다. 이렇게 인권 유리를 합니다. 성경을 다 뺏겨서 이렇게 어쨌든 이 하나님, 이 아버지의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하나님의 그 권위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아버지가요 축복 기도 해줬을 때 그대로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전 위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게 올바른 권위자가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권위주의. 그래서 이 잘못된 권위로 가정을 찍어 누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지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사모님이랑 제가 친했습니다. 그 말 못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가슴을 치는 거죠. 매일 교회는 커요. 근데 어때? 이 아버지가 권위주의자인 거예요. 권위주의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제왕이래요. 집에서. 제왕인데 아버지가 9시나 10시 되면은 아버지가 핸드폰 띠리가 아버지가 온대. 그러면 전부 다 불을 다 끈대요. 다 자녀들이 3명인데 전부 다 입을 닫고 숨소리 하나 안 낸다. 다 자는 척. 왜?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그 권위주의의 그 아버지가 그들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냥 그 자체가 눌린대요. 눌려. 자녀들도 눌리고 부인도 눌리고 뭐 아무것도 못 그냥 여러분 이 억압되어 있고 이 눌리는 것은요 그 가정에 진짜 자유함은 없습니다. 하물며 목사인데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우리 뭐 목사들 이야기 들으면 사모들 이야기 들으면은 좀 희한합니다. 가정들이 패는 아버지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이 잘못된 권위주의.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는 말 못하고 있죠. 어릴 때는 숨도 왜 아버지가 힘이 세니까 말 딱 못하고 있다가 딱 그 자녀들 마음에 권위는 나쁜 거야. 권위는 아주 잘못된 거야. 딱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이 교회에서도 봐요. 야, 권위자가 야, 우리 이렇게 좀 할래? 하면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욱하고 올라옵니다. 기본 반감입니다. 기본 반감. 기본 장착된 감정이요. 기본 반항심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또 어떻습니까? 그냥 부모에게 권위가 하나도 없어. 아버지고 엄마고 간에 권위가 하나도 없어. 자식한테 절절절절절 매는 부모 있죠. 뭐 말만 떨어지면 뭘 해준다. 절절절절절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권위가 하나도 없어. 이 자녀들이 권위를 어디서 보고 배웁니까? 가정에서 보고 배웁니다. 가정에서. 권위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교회에서 봐요. 막 권위가요. 반감은 또 없네. 똑같아요. 권위가 우습다. 뭘 말해도 우습다.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다 웃어요. 하찮게 여겨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네가 이 권위를 배우려면은 한 10년은 걸릴 건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 권위를 배우게 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쓰려고 하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제가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봤을 때에 여러분 이 권위와 이 질서, 이 권위와 이 질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 엄마의 권위 아래 굉장히 질서 있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습득이 안 됐잖아요.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많은 관계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엄청난 왜곡된 것이 있습니다. 속 딱 깨놓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자녀는 거의 90% 정말 신앙이 바른 부모님 밑에서는 절대로 자녀가 신앙이 없는 자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두 부모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고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또 아버지가 두 역할을 하든지 엄마가 두 역할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요 그 자녀는요 진짜 여러분 건강합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신앙이 올바른 권위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참 감사하게 자녀가 바로 자라는 경우는 있어도 부모가 아주 건강한 신앙인데 자녀가 절대 이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장담을 합니다. 우리 자녀 뭐 1000일 기도도 좋고 2000일 기도도 좋고 3000일 기도도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부모가 신앙인으로서요. 본을 보이는 겁니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아빠를 통하여서 이 엄마를 통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질서 있게 권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교회는 사랑과 은혜에는 전부 다 반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너무너무 반응을 합니다.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데요. 이거는요. 자기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은 뭔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1년 12달 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듣기 좋죠. 근데 그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그 권위 아래서 그 질서 있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권위와 질서가 없다면요 세상은 난장판입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도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이런 일이 있어도 되나?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근데 요즘 청년들은 야 내려와 이제는 탄핵이 말이 더 자주 있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온 세대가 반역입니다. 반역. 질서가 없어요. 권위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끄집어 내려 바꿔치기 해.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의 문제는 이 모든 이 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여러분 세대 차이 그렇게 우리도 있어봤어요. 우리 3세대가 여기 같이 있어봤잖아요. 별로 세대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있어 보니까 뭐 세대 차이가 20대와 60대가 충분히 대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세대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세대 차이 없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충분히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권 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 이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냐?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빠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녀가.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참 예수 믿기 전에 가정을 이루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또 교회에서도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참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가정을 참 세워야 되겠다. 진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가 엄마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녀가 자녀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적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결혼하고 내가 외롭기 때문에 결혼하고 내가 어느 정도 직장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고 이것은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냐는 거죠.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아내가 되고 곧 엄마가 될 텐데 엄마가 될 준비가 되었냐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보세요. 온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기서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눈이 맞고 노래방에서 눈이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같이 살래? 살다가 애 나가 버리고 유기하고 집어 던지고 끔찍합니다. 예? 그 아이들은 이제는 하다 못해 남자 둘이가 유모차를 몰고 갑니다. 부부래요. 남자 둘이가 어디서 남자 둘이가 유모차를 몰고 가정이래요. 여자 둘이가 키스를 하고 여자 둘이가 어디서 정자를 받았다. 미친 세상에 정상적인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형제들이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응? 너무너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신앙이 좋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신앙이 좋잖아요. 그래서요 이 3대 아브람과 이삭과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 이 3대가요 이렇게 신앙이 좋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그냥 거룩한 통로입니다. 진짜 하나님 그냥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모태신앙 5대째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5대째 6대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부부가 참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요 그냥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 짧게 자녀 양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노엽게 하면 좀 말이 어렵죠. 이걸 감정으로 표현하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자녀들이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억울함. 이 분노하고 좀 다르죠. 뭔가 억울해요. 이 청년들을 가면 처음에는 멀쩡해. 좀 오래 있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친구한테 억울함이 있구나. 뭔가 억울해. 막 울분이 있고 막 억울해요. 대부분 다요 부모님한테 온 겁니다. 부모님이 뭐냐? 첫 번째 공평하지 않다는 거지. 우리 부모가 어떻게 공평하지 않냐? 첫째와 둘째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지. 편애가 있다든지 비교를 한다든지. 우리 때는 늘 비교하고 하다못해 사촌 같은 반에 우리는 늘 비교하고 살아요. 그래서 참 우리 세대 엄마 부모님들이요 우리 딱 요 세대 자녀들에게 비교를 많이. 근데 딱 여러분들부터 이 비교 심리, 이 편애가 딱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늘 훈계는 하는데 칭찬을 하지 않는 거죠. 잘할 때는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고 못할 때는 훈계를 해야 되는데 맨날 칭찬만 한다든지 맨날 훈계만 한다든지 공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죠. 자기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는데 자녀들한테 핸드폰을 보지 말라. 부모 전두엽은 그럼 안 깨지나? 저가 전두엽만 깨지나? 예? 자기는 너무 많은 부모들이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 어린애가요 공평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정확하게 부모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술 먹는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술 한잔 마시고 오면 그냥 공수표 날립니다. 내일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다음 날 일하면 다 뜬금없는 이야기지. 예.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부모들은 뭐 제가 말 안 해도 너무너무 잘 지키죠. 굉장히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지킬 약속과 지키지 않느냐. 뭐 우리가 술 먹는 이 부모들이 있나? 그렇죠. 예, 두 번째, 자,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전성을 물려준다. 예, 신앙의 전성을 물려준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한 가정에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구약에는 늘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물론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머리가 나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기억하라, 이 기념하라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묵상을 해서 자녀들에게 능동적으로 신앙을 물려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많이 놓기도 하거니와 이스라엘은 가족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수자는 부모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얼마 전에 유월절을 있었어요. 유월절을 하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그 유월절이 오기 전에 집안 청소를 모든 집안의 누룩을 다 제합니다. 엄마는 저렇게 청소를 하는구나. 모든 누룩을 제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다 준비를 합니다. 딱 유월절 저녁이 딱 시작되는 날 아버지가 유월절 의미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유월절에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고 아버지가 재밌는 이야기처럼 아들에게 아버지가 딱딱하게 이놈 자식 똑바로 안 들어 하면서 이게 아니고 재밌게 아버지가 여러분 저의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의 신앙의 참 대부분은 저의 정체성은 대부분은 뭐냐 우리 친정아빠 아버지가 늘 밤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뭐 6.25 때 자기만 살아남았다든가 호랑이 굴에 갔는데 자기는 안 물렸대요. 근데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너무 그걸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우리 아버지는 호랑이도 이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6.25 때 총 맞아도 안 죽는 아버지. 진짜 어릴 때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라는 사람은 위대한 분이구나. 그 꿈을 깰 때까지 그걸 믿고 이렇게 늘 오늘 밤에 우리 아빠는 또 무슨 이야기야? 그러면 여름밤에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으면서 아빠가 우리 옹기종기 이야기를 재밌게 해줬어요. 그게 참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빠의 사랑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제가 너무 힘든 상황에도 남편과 그 6개월 남편이 아무 연락이 안 됐습니다. 여자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제가 그 와중에 뭘 했냐.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있잖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그러면 그것도 시리즈를 해줘야 됩니다. 엄마 내일은 3탄이야 내일은 4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애들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제 모든 언어가 다 바뀌는 거죠. 그때부터 성경 이야기는 그냥 읽어주지만 이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대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는 것이 이 자녀가 어리더라도 함께 간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혼자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기도해 볼래? 같이 3명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는 거죠. 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래? 매일 진짜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어떤 데는 열방이 지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애들이 학교를 갔다 옵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저녁 시간에 야 밥 빨리 먹고 학원 가. 더 좋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부모는 이 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야 돼요. 집에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다 밥만 저먹 이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 돼요. 아빠가 무뚝뚝하다 그럼 엄마가 해야 돼요. 엄마가 무뚝뚝하다 아빠가 해야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게 그러냐 아닌가? 내가 느끼기에는 이 일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밥 먹다가 기도합니다. 참 자주. 그러면 애들이 중보기도 여러분 10시간씩 중보기도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신앙은 교회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삶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다 크나 그냥 중학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을 함께 이렇게 하잖아요. 왜 부모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어려움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어느 시기에 되면 우리 엄마가 힘들구나. 우리 아버지가 참 힘들구나. 그걸 신앙으로 같이 이겨내는 거죠. 그것이요 그 가정의 언어가 됩니다. 맨날 엄마 아버지가 만나면 돈 걱정, 만나면 돈 이야기, 만나면 걱정. 우리 엄마 옆방에만 가면 우리 엄마 울고 있어. 애들 다 느낍니다. 애들 다. 그러면서 왜 신앙이 좋냐 안 좋냐.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는 엄마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애들 다 느낍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신앙을 우리 가정의 언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간증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한 일부라는 걸 이 아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전부 다 가정사입니다. 전부 다 가정이야. 그걸 다 낱낱이 다 드러냅니다. 특히 엄마가 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이 엄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엄마의 이 분위기, 영적인 것, 특히 첫 아이는요, 다 느낍니다. 다 느낍니다. 다. 이 가게의 저주가 첫 아이한테는 거의 다 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정에 그 가정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요. 함께 살아가는 이 준비, 함께. 며칠 전에 어느 한 가정에 갔습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그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그 1, 2년입니다. 1, 2년만 지나면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은 1, 2년만 지나면 여러분 바닥에 2년도 못 갑니다. 뭐가 그리 불같은 사랑이 있겠어요. 그것도 서로 안 볼 때 말이지. 진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가정을 아는가. 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거룩한 가정.
아버지 역할이 뭔지, 엄마 역할이 뭔지,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에게 이 부모가 어떤 신앙을 전승을 해야 되는지.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맨날 돈 이야기, 맨날 걱정, 근심 이야기. 그게 아니라 진짜 건강한 부모 밑에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고 자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